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태풍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그 혹독한 경험들, 또 그 공경, 시간에 붙잡힘 받는 그 시간이 이렇게 있는 그 촉박한 그 우리가 공경을 경험해 보신 적 있지요? 제게 만약에 촉박한 공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게는 제가 참사랑 교육이 바로 전에 교회가 있었던 그곳에 주인의 재정 관리가 잘못되어서 어려움이 생겨서 두 건이 공매가 들어오고 12월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보증금은 전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9월 달에 알게 됐어요. 8월 말로 재계약을 했는데 9월 달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다가와서 시간은 정해져 버렸어요. 12월. 그런데 12월이 가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공경스럽죠? 곤란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곤란하고 매우 촉급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야이로가 굉장히 공경에 처합니다. 딸이 죽어갑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그때 그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청할 때 말씀이에요. 그 야이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에는 어린 딸로만 등장하지만 누가복음 8장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는 특별히 누가를 통해서 그냥 어린 딸로만 소개해도 되는데 12살이요 외동딸이라고 소개했을까요? 12살이라면 아직 시집가기 전에,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를 뜻하고, 외동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도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팠지, 저 딸 아픈 것은 내가 두고 볼 수 없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 사랑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 딸에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야이로가 잠이 오겠어요? 딸이 지금 병이 생겼는데 이 병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고, 이러니 아버지로서 밥을 먹어도 밥이 먹히겠어요? 밥이 목에 넘어가겠어요?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자도 자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딸 하나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그것밖에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가지 못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22절에 이 야이로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여러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 중에 하나, 회당장이라는 겁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페르시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 페르시아 지방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이에요. 그러니 이 갈릴리 지역,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회당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 안식일 때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없어도 갈릴리 지방에는 곳곳에 마을마다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당시에 종교와 정치를 다 움켜잡았던 이 사두개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것이고, 매 안식일마다 랍비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파인 그 랍비와 친밀함이 있지 아니하면 이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 지금 아프잖아요. 마침 지금 예수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 이 회당장이 마가복음 3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인데 마가복음 3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 아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과 음모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헤롯 땅 사이에 이미 결탁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누구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께 속하겠다 하는 순간 이들과는 등져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과는 등져야 돼요. 누구든지 바리새파와 헤롯 땅과 등을 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누렸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야이로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더구나 야이로는 나이도 예수님보다 많아요. 예수님은 아직 결혼도 안 하셨지만 야이로는 결혼도 하고, 남자가 결혼해야지 어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더구나 뿐만 아니라 혼자 조용히 밤에 찾아간 니고데모 같은 상황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자기보다 어리고 젊은 사람 앞에 엎드려서 거기 간청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수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홀로 주님 앞에 나와 간곡히 구해보리라 결심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편에 서게 되면 이제는 비난이 있게 될 텐데, 내가 비난받게 될지라도 내가 엎어져서 주님 앞에 구하여 보리라 결심해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해본 적이 없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구해보리라 결심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찾았는데 오늘은 내가 예수님께 나와 구해보리라 합니다. 믿음은 구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문제를 보고 염려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다가오면 불안해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간곡히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나와 간곡히 구하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할 만한 절박한 상황들, 공경에 처한 상황들, 이런 상황일 때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간곡히 구하기를 바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주시기를 바랐어요. 늘 평생을 성전을 오가면서도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늘 내 딸만 보고 살던 이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딸 죽어가는 것은 보이지만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딸이 죽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문제를 염려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어요. 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했어요. 구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 주님 앞에 나와 간곡히 구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곡히 구하려면 영적 단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없는데, 믿음으로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간곡히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가 단독자 단계입니다.
먼저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여기에 단독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어떻게? 오다 그랬죠. 오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요 오다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장면을 보셔야지 요 장면이 완전히 이해가 되어지는고 하니 21절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지금 요 상황과 구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어떻게? 모이거늘이랬죠. 자, 큰 무리가 지금 모여 있어요. 그 중에 야이로도 있어요. 큰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문제나 상황을 통해서 간곡히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함께 있는 무리로부터 나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단독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무리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성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네 가지가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 중에 친교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지만 사람으로는 그 위로는 참된 것이 아니에요. 거짓도 많아요. 그래서 무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단독자로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교회이고 누가 성도인가? 수많은 무리로부터 벗어난 단독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르고 간곡히 주님 앞에 나와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꼭 살아가면서요, 혼자만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바쁘잖아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단독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 가정에서든 또 조용한 성전에서든 주님 앞에 나와 단독자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근처에 있으면 교회로 오시고요, 아니면 가까운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혼자 머무르십시오. 혼자 머무르세요. 울기도 하고요,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도 하고요, 남들이 보지 못한 성전을 돌볼 부분이 보이면 그것도 돌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단독자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내가 사람의 손을 다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요, 나를 살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곡히 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왔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22절에 엎드리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엎드리다. 두 번째는 굴복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단독자 단계죠. 두 번째는 굴복 단계입니다. 이 엎드리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나아왔다고 우리가 다 간곡히 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엎드려져야 돼요. 엎드리다, 이 단어는 핍토라는 헬라어입니다. 핍토. 이 단어는 엎드리다, 실패하다, 몰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심령이, 나 개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승리자의 모습, 세상에서 성공한 자의 이름으로 나와서는 아니 돼요. 세상에서 성공한 자, 교회에서 높이 호칭받는 어떤 이름으로 나오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도 엎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안 엎드려져요.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그렇게 나오니까 단 한 번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였지만 주님의 발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발을. 오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엎드려서 발을 보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지금 보이는 것은 주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발이에요. 주님의 발이에요. 엎드려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핍토에서 나 자신의 절망을 선언하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저는 긍휼밖에 없습니다. 주님 긍휼만이 저를 살게 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 어린 딸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긍휼한 마음, 자기 절망을, 회당장이든 무엇이든 자기 절망을 선언하면서 회당장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로 나왔을 때 주님 발이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또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 신분으로 나왔다면 절대 주님 발을 보지 못합니다. 절대 주님 발이 안 보입니다. 주님 발이 안 보이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의 발을 본 자가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되어져요. 이 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니 23절에 보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랬죠. 이 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니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뜻할 때 나타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이건 근데 신비예요. 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지난 목요일 날 저랑 같이 군생활했던 선후배들이 연락이 왔어요. 만나교회에서 이번에는 신우회가 있으니까 군생활했던 그 신우회가 있다고 저보고 가까우니까 한번 오라고. 차마 제가 목사니까 예배 드리자니까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바쁜데도. 그래 갔어요. 그 모임에 신우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갔더니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시죠.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밤에 무슨 말씀 하셨는 거 아니? 왜 우리가 군생활할 때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속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다 소화가 안 되어가지고, 내가 소화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도 어린아이 젖먹이만 되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소화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하시는 역사가요, 내가 주님의 발을 보면 하나님 손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하신 역사는요,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인생 또 이만큼 살아올 때 내가 다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소화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면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니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신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무리 속에 섞여 있지 마시고요, 무리가 있을지라도 무리 속에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리 속에 섞이지 말고 혼자 나오십시오. 단독자로 나오십시오. 그때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나와서도 안 돼요. 굴복하셔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엎드려서 주님 발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 지위, 내 신분, 내 나이, 이거 의식하면 절대 예배자가 되지도 못하고 주님 만나지도 못해요. 끌려다녀요. 만약에 내가 내 직분, 내 신분, 세상에서 나를 부르는 그 신분, 내 나이,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나오면 끌려다닙니다. 나이에 끌려다니고 직분에 끌려다녀서 이 은혜의 자리에 왔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성격이 고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도 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 속에만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리 속에만 머물러 있고 단독자로 나와서 엎드리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완악하다 말씀하세요. 완악하다. 더구나 이 굴복이라는 단어는 핍토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무엇인가요? 매 상황마다, 날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아침에 해만 새로 뜨나요?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일들이 다가오지요. 그럴 때마다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 굴복은 매 순간 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핍토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엎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내 안에 나를 승리하게 성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부정해야 돼요. 실패자의 고백, 그 죽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기 몰락을 선언해야 돼요. 저는 주님, 저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인생으로는 제 사랑하는 누구를 구원할 수 없고 저는 될 수 없다는 걸 자기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엎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 가능성이 보인다면 아직 픽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엎드려져야 돼요. 이것은 날마다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간곡히 구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종말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종말 단계.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말하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기 죽게 되다 할 때 죽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 에스카토스가 무엇인가 하니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에스카톨로지입니다. 에스카톨로지. 이 에스카토스에서 나오는 단어가 종말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스카토스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어려운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야이로가 무엇을 고백했는가 하니, 왜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 결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나와서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수많은 무리에 깨어있지 않고 나올 수 있고, 나와서도 그냥 나오지 않고 굴복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곡하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카탈로지가 있었어요. 에스카토스. 지금 그가 썼던 이 단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많이 아프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하게 아프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마지막입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마지막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말입니다. 오늘이 끝입니다. 이 뜻이에요. 오늘이 끝입니다라는 절박함. 내 딸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라는 이 절박함. 진짜 이 장면이 바뀌고 나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와요. 딸이 진짜 죽어요. 지금 어떻게 이 한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이 한 남자가 주님 앞에 무리에 끼어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고 굴복하고 간곡히 구하는 심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종말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스로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나를 절박하게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지금 내가 절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가 종말이에요. 오늘이 종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앞으로 내가 잘 살 것만 기대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은 날마다 오늘이 종말입니다. 종말이라고요. 세상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러죠.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 전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데, 저는 뭐 다큐멘터리, 자연, 뭐 역사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아들은 영화를 좋아해요. 갈등이 많죠. 텔레비전은 한 대고. 이제 얼마 전에 우연찮게 같이 보기에 앉아서 봤던 그게 미드나잇 선이라는 영화예요.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나요. 앞뒤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뭔가 딱 가슴이 와닿아서 얼른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도 남아있는 시간이 적다는 것을 알아. 매일이 선물이지. 우리도 남아있는 시간이 적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앞뒤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남아있는 시간이 적다는 거예요. 매일이, 오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선물이고 오늘이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내게 주어진 사람 어떻게 사랑하고 싶으세요?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싶고, 내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고 싶고,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싶고, 내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싶으세요? 오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이
훌륭하게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는 이 야이로라는 한 남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제는 비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예수님이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응답도 받지 먼저 말씀도 듣지 못했는데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절박함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내가 순환을 받고 내가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오늘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나는 교회 속에서 어떻게 나는 섬기고 함께하라고 하는 성도들과 어떻게 나는 교제를 할까? 사람이 언제 담대해질까요? 언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얼마나 지식을 채우고 얼마나 성경을 알면 담대해질까요? 저는 그래요. 제가 언제 담대해지냐면 종말의 자리에 설 때입니다. 마지막에 설 때입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살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살 일이 저를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몰라요. 아이도 키워야 되죠. 교회도 돌봐야 되죠. 제 능력은 부족하죠. 주어진 환경은 뻔하죠. 제가 종말로 딱 서요. 종말에 딱 서면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체가 선물이에요. 때로는 마음 상했다가도 이거 생각하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말에 딱 서게 되면 배가 좀 고파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거 어려워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면 아플 수도 있는데 이겨낼 수 있어요. 종말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져요. 환경으로 내 신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인데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리라, 그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가 구한 그 기도 그대로 응답받은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그가 구한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보세요. 23절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 기도 내용이에요. 간곡히 구한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인데 나와서 믿음으로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딸을 찾아가 주셨어요. 어린 딸에게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어린 딸, 잠자는 어린 딸의 손을 잡아주셨죠.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것만 있었나요? 딸만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이 야이로도 회복이 돼요.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지금 요 상황,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가시죠? 야이로와 함께 간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들을 보세요. 큰 무리는 따라가고 애워싸 밀죠. 왜 애워싸 밀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예수님 지금 야이로만 함께 하고 계세요. 21절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24절이에요. 24절 그냥 애워싸 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죠? 나올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나와 간곡하게 구하는 바로 그에게 그를 함께 해주세요. 이 문제로 주님 앞에 간곡하게 나와왔을 때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세요. 야이로를 만나주세요. 야이로는 딸만 고침받기를 바랬는데 주님께서는 야이로를 만나주셨어요. 인생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죠?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실은요, 하나님 한 분이면. 오늘 야이로는 자녀 문제로 잠도 이루지도 못하고 먹어도 먹은 것이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어떤 문제로 잠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까? 혹시 그저 군중 속에 숨어서 인맥이 주는 작은 위로에 그냥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그냥 무리 속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오시길 바라요. 단독자가 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광야 속에 나 혼자 있어야 돼요. 광야여야 돼요. 광야여야 되고 그게 혼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셔야 돼요. 굴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돼요. 언젠가 또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는 절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돼요. 이런 절박함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 내가 간곡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내게 다가온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능히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딸도 살고 나도 사는 모두가 살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조용히 나오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중에 단 한 번만은요, 단 한 번만은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나오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가 매일 만나가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먼저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져야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읽으시고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읽으시고 거기는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내가 다 깨달아지든 못 깨달아지든 상관없이 나를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한 주간이라면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싶으세요? 난 어떻게 섬기길 바랐어요? 어떻게 섬기길 바라고 어떻게 사랑하길 바랐어요? 그동안 내가 못마땅한 것이 많아서 많이 요구했다면 이번 한 주간 내가 만약에 마지막 한 주간이라면, 내가 종말의 자리에 서 있다면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마지막 섬김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요. 그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섬김으로 내게 맡겨진 나와 함께하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요, 그리고 이 시간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